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것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결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떻게 끝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결론이 딱 떨어지는 그런 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결말이 뭔지 보여주지 않고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그런 오픈 엔딩 이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그 오픈 엔딩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또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꼭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밥을 먹고 물을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결론이 분명한 영화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볼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배드 엔딩으로 끝나면서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케이스. 이게 아주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의 결말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던 이 욥에게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도 오늘 제목처럼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욥이 받습니다. 여기 해피엔딩이 좋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 않고요. 1장을 읽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42장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읽어봅니다. 거기를 찾아봅니다. 이 끝이 궁금한 거죠. 결론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마무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게끔 되는데 이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나게 돼요. 그 욥이 복을 받았는데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기분 느끼셨습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말씀 읽으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막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기대가 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복이 정말 욥이 받았던 복이 맞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42장 12절 보시면 욥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가 친숙한 게 소 아니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한 8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할 것 같은데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1000마리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80억입니다. 캐나다 달러 하면 8밀리언이 넘는 그런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욥이 살던 지역이 중동 지역이었어요. 그 중동 지역을 감안하면 소보다 더 귀한 동물이 낙타일 거예요. 이 낙타가 더 귀했을 텐데 낙타는 6,000마리입니다. 그 값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욥이 받았던 이 복은 욥기 1장과 비교해 보면 딱 2배가 됩니다. 1장에서는 소가 500결이었고요.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여기서는 소가 1,000마리, 낙타가 6,000으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이 망하기 전과 똑같이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말씀인데 좀 특별한 것은 딸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는 딸보다도 아들이 더 중시되던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의 이름만을 기록해요. 좀 특별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딸의 이름만을 기록할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욥이 받은 축복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딸의 이름만 기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잘생긴 아들이 있다는 것보다는 예쁜 딸, 우리 딸이 전부 다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욥의 딸의 이름을 보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텐데 첫째 딸이 여미마죠. 비둘기란 뜻이고요. 둘째 딸은 그시아, 향나무란 뜻입니다. 셋째 딸은 게렌합북, 이거는 화장 도구 또는 화장품이란 그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샤넬 아니면 설화소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딸은 모두가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 이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절대 돈으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물질의 복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 대신에 딸의 이름들을 여기서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욥은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장수의 복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욥이 다 받았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거기다가 장수의 복까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부러운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이 받았던 복은 외적인 복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내면의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이 복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참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왜 욥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키가 되는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욥이 받았을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42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의 세 친구들을 우매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매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인과법칙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런 얘기를 막 주장하면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너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욥을 막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욥의 손을 딱 들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왜 욥에게 복을 주셨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도 불평할 때가 있었고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답답해서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욥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고 거기다가 갑절의 복을 더 주신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난을 잘 통과해서 복을 받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난을 잘 통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지만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의 결론을 보면서 욥처럼 고난을 잘 견디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뭘 잘못 이해했느냐? 욥기의 결론은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고, 또 하나 고난을 복받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욥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복받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 고난 자체가 복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 구조, 지금까지 들었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욥의 전체 큰 구조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시편과 똑같아요. 시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복으로 끝나거든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 1장을 딱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더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렇게 고난받던 욥이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장면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축복의 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욥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은 것은 뭔가를 잘해서 복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너가 이런 걸 잘했다, 고난을 잘 참았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고난이 곧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레슨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레슨, 뭔가를 배우길 원하셨다는 뜻인 거죠. 뭘 배우길 원하셨을까? 그 욥기 시작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탄의 참소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믿으셨냐면 욥이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까닭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욥에게 찾아온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욥기를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하는 내내 또는 욥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면 정말 망할 것 같고 또 죽지 않는다면 까닭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까닭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순종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이 더 넓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 이 고난이 뭐가 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욥기의 결론을 딱 보시면서 야 좋겠다.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복을 좀 받아야지 라고 여러분 부러워하신다면 여러분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우리도 이미 그런 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욥의 복을 설명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복이라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힘들게 보이는 고난도 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 어디에서 답변하셨습니까? 어디 속에서 답변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폭풍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38장의 그 하나님의 답변서부터 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을 잘 보면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욥에게 예쁜 딸, 아주 그냥 아름다운 딸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딱 나와요. 이 연결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폭풍과 축복, 폭풍과 예쁜 딸, 이게 뭔가 지금 잘 매끄럽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매끄럽게 연결돼요. 폭풍 속에서 갑자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헤목과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주 못생기고 흉측한 이런 일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상관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도 만들었다. 내가 그것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다가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10가지 동물을 설명하시는 장면, 또 베헤목과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는 그 장면을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시는구나.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손님이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욥이 귀하던 귀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창조물의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시고 브리핑해 주실 정도로 욥은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긴 하지만 욥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보신다. 다른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파트너,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라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함께 일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될 만큼 욥의 생각이 넓어져야 됐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본다면 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욥기 42장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욥 자신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뭘 통해서 알았어요? 고난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욥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욥의 불평이 뭡니까? 불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 욥이 답답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욥의 이 불평, 불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 이렇게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정리라고 생각해요.
욥은 이 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게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욥이 막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닷속의 어둠도 내가 다스리고 낮뿐 아니라 밤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밤과 바닷속의 어둠, 또 베헤못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보는 이 상황까지 왔다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는 임재의 또 다른 방법이구나.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도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건 아닙니까? 2배 이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욥의 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바로 이 갑절의 복,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다르다고 봐요. 자꾸 별개라고 봐요. 별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막 고생하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으면 힘을 주셔야죠. 이렇게 불평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문제로 고민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막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큰 승리를 딱 거두게 됐죠. 그랬는데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엘리야 귀에 딱 들리자 놀래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담대함, 그 위대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래 얘기해요.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만드십니까?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여러분 엘리야의 고민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도와주셔야죠. 나와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의 임재만이 축복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느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말씀 맞죠?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재라고 느낄 때에도 난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일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사엘을 아닙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국의 왕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예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아람과 친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던 엘리야가 지금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한다. 보이게도 일하지만 보이지 않게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정말 축복이죠. 정말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따로 별개로 보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임재의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이해가 이렇게 막 넓어지는 것, 크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복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복이 안 된다는 이 세상의 이분법을 뛰어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인 거예요. 욥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생각은 무한한장으로 큰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끔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뭘로 본다고 합니까?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이게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4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깨달았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이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욥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과 법칙으로 일하시고 공의로 일하시고 전통으로 일하시고 다 안다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그 뜻이 깊고 넓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기 보시면 35절과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이어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35절 말씀이
욥기 4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못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41장 11절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과 욥기의 그 결론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채워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방법은 크고 높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부족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내 성인, 내 계획에, 내 마음엔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다음 나오는 36절. 만물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좀 작지만 딱 간단하죠.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자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욥기 결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욥이 결말에서부터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욥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욥에게 하나님이 덤으로써 다른 복들을 같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복을 받았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또한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가 위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to Him.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자꾸만 불평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를 별개로 봐요. 자꾸 구분해서 봐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이분법으로 우리 자꾸만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지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끔 되는 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재가 또 다른 임재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오픈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말 참된 복된 인생인 거예요. 만일 우리 인생이 오픈 엔딩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욥기의 결말을 보세요.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욥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해피엔딩입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피엔딩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보면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절대 해피엔딩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끔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해피엔딩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이 막 나올 거예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걸 기억하셔서 욥처럼 처음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